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로 편지를 또 보낸 까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고요. 둘째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위로와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도 없이 초신자들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요. 자,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잘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환난이 닥치면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이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꿋꿋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저들이 지금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낸 것은 맞지만요, 지금 환난이 지속됨에 따라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삶이 평탄해지고 순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의 아홉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참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닥치게 되면 이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고난도 더불어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나가보면 어느 공동체이든 이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직장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과 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에 직장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언론에 비춰진 기독교의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참으로 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조롱과 그렇게 비웃음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가 이처럼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시기보다 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민내와 믿음으로 그렇게 견디길 바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해석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크나큰 시험을 당하게 되면 때로 삶이 무너지는 같은 이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조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과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하듯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이 탐욕이 제거되려면 그리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하는 이 환난을 바로써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길 바라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환난을 그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지만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께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지금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똑같이 환난으로 갚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만 안식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그 환난을 믿음으로써 잘 이겨내자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8절과 9절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극심한 고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공의로서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일시적인 형통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악인들을 부러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악인들을 내가 혹여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심판의 때 악인들이 당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자,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얼굴을 떠나 멸망받는 그곳은 아무런 고통 없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아래 저들이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혹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혹 너희를 못살게 하고 괴롭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의로운 내가 직접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이들을 내가 저들에게 뿌린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울을 향하여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요,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성도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될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된다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까지 약속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칼뱅은 이중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까닭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일이 있고 고통 중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로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 억울한 일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연단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순물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에 불순물에 빠져야 온전한 그 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으면서 내가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